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2016년에 제가 활동 보조인 그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가면 이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 친구가 정신 연령은 3살에서 4살밖에 되지 않는데 운동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강서 한강공원에 인라인을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전거로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후 시간까지 이제 점심시간을 보내잖아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꼭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돈가스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꼭 갔어요. 왜? 그 식당에 가면 돈가스를 시켜 놓는데 돈가스가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그 국물과 또 그 면, 소면도 이렇게 서비스로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맛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잘 잘라줘야 되고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빵집에 가면 빵 맛이 좋아야 되고 학원에 가면 잘 가르쳐야지 우리가 가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꼭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음식 맛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식당도 가면 식당이 별로 화려한 것도 없어요. 잘 차려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음식의 그 담백한 맛, 그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식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맛을 잘 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상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을 필 때 우리 본연의 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분을 만나게 하고 또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간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부활은 사람들에게 황당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 비이성적인 이야기, 또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걸 믿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고린도와 가장 근접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테네였어요.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는 속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그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요. 그 등한시되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논리적 구조를 볼 때는 이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 사상이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부활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도 더불어 버리는 것이다. 부활을 버릴 때 구원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 문제는 그냥 소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라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왜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첫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 증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뭐냐면 보았다, 보이셨다 라는 단어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보았냐면 게바가 보았고 12제자들이 보았고 그 위에 일시에 500의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여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명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주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증언자들의 증언,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증언하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진실이라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 본 사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왜 확실하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첫 번째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언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더불어 또 누가 증언하시냐면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증언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성령께서는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증언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할 때 성령께서 더불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축기 역사,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로 증거했다면 성령께서는 기적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간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두 가지 증언, 하나는 사도들의 증언, 하나는 성령의 증언, 이것을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또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증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을 때, 그 주장에서 부활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이 없다,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대거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의 증언도 거짓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증언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그 죄도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순차적으로 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신앙 전체가 순서적으로 다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건물로 치자면 이 건물에서 어떤 부분, 어떤 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배 장소는 여기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장소로 쓰면 돼요. 그런 것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양복으로 입거나 예배를 드릴 때 양복으로 입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없으면 캐주얼을 입거나 다른 것을 입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없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돌은 기둥 같은 돌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기둥 같은 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둥과 같습니다.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돌과 같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 그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로 치자면 아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부활이 없을 때 생기는 두 번째 일은 뭡니까? 그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 이 편지를 쓰기 전,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돌을 맞는 경우도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7일에 유엔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제목으로 그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미래라는 회담이었어요. 거기서 2019년 한 해에 매달 250명씩 순교를 당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왜 그 고난을 감내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가? 왜 그런 죽음을 감수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악에 빠져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에 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부활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요, 심판이 없다는 것은 깨끗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죄를 짓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죄를 짓고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만 잠시 그것을 잊고 이 세상 끝까지만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눈속임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가 일어날 그 부활을 바탕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돌을 맞아 또 박해를 받아 매달 25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어떻게 참고 견딜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